오늘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권세자들이 나오는데 본래 바울 신학에서 천사의 한 부류에 속하지만은 주로 사단의 세력하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을 권세자들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절에서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와 대조되는 영, 곧 사단에 의해 조종되는 악한 영들을 권세자들이라. 또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폭풍, 천둥, 번개, 지진 이런 자연의 힘으로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나 천사들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 능력이 천사를 지칭하든지 악의 세력을 지칭하든지 바로 신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앞에 9가지를 쭉 언급을 했어요. 그 9가지 모두 피조물이라는 표현 속에 포함이 되는데 피조물 중에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렇게 구별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언급하기 위해서 바울은 9가지 단어를 쭉 나열을 하면서 마지막에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렇게 합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좌우지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우리들을 세상의 어떠한 악한 세력이나 돈 많은 권력자들이나 명예나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결론으로 말해서 세상에 어떤 폭풍과 몰아치고 어떤 시련이 몰아치고 어떤 악한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나를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에 관한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길선주 목사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이경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는 작은 예수라고 불릴 정도로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설날, 다음 주가 설날인데 그는 길거리에서 지방 교노였던 사람을 만나. 교노가 뭐냐면 노비인데 종교 노비. 지금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개인이 노비를 부를 수도 없죠. 돈 주고 사람을 쓸 수는 있지만 노예라고 노비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그 당시에는 종교시설에 노비가 있었어요. 절에도 있었고 성당에도 있었고 교회도 있었어. 특별히 뭐 교회라고 구분 안 해놨지만 하여튼 종교시설에서 일하는 노비를 교노라 그랬대. 나는 처음에 이거를 이 교노? 이거 일본 말인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더니 종교시설의 노비다. 그 약자. 그 사람을 만나자 이 이경식이라는 분이 형님 세비합니다 하고 길거리에서 절을 하고 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어요. 지금이야 뭐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님 제가 길 가다가 노숙자 만나서 절을 탁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수 믿으세요. 아마 이렇게만 해도 뉴스거리가 될 거야. 그런데 그 당시에 노비가 있던 그 세상에서 노비를 향해서 절을 하고 세배를 하고 예수 믿으라고 권했어요. 양반과 상놈이 구별되던 그때에 이 이경식 이분은 진사, 교회 집사. 그러니까 이런 분이 감히 노비인 자기에게 형님이라고 세배를 했다. 이게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경식 이분이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감히 뭐 그런 거 생각도 못했죠. 변화된 거죠. 사랑의 표현으로 노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절을 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 세배를 받은 이 교노 노비가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여태 지금 평생 살아왔어도 자기를 인간 취급 안 해주던 그런 사회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전 가족 12명을 이끌고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경식이라는 분, 이 장로님이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됐지만 이분의 전도에 의해서 그 교노의 가족 12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가족에게도 예수 믿을 만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노비라 불릴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안전의 가장 확실한 기초는 관계라 그럽니다. 관계가 확실할 때 가장 안전한 것이다 그래요. 신뢰를 기초로 서로 맺어진 관계는 서로에게 안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뭘로 매주를 써도? 팥으로 매주로. 원래 콩으로 매주를 써야 되는데 팥으로 매주를 써도 믿는다 그래요. 왜? 그만큼 신뢰하니까. 신뢰. 물건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말만 들어도 믿는 거죠. 하지만 가장 처절한 것은 떨어진 관계입니다. 깨진 관계예요. 한번 믿음을 잃어버리면, 신용을 잃어버리면, 장사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한번 신용 떨어지면 아이고 제 말은 콩으로 이제 거꾸로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믿어. 믿을 만한 사람은 팥으로 매주를 써도 믿는데 믿지 못할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써도 안 믿는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늑대소년 있죠? 늑대소년. 산 위에서 양치고 놀다가 심심하니까 뭐 했어요? 늑대다 소리를 쳐서 야 동네 사람들이 진짜 늑대 나타냐고 쫓아와서 야야 늑대 어디 있어 그랬더니 헤헤 장난이야 장난. 아 또 있어요. 또 심심해. 또 늑대다 그랬어요. 또 동네 사람들이 막 그냥 몽둥이 들고 쫓아와가지고 늑대 어디 있어 늑대. 아이 심심해서 장난쳤어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다. 동네 사람들 와요? 저놈의 자식 또 심심하구만.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늑대가 와서 양 다 물어갔어요. 여러분들 한번 신용을 잃으면 신뢰가 깨지면 진짜 나타나는데도 안 믿는다. 이 얘기에 이제 요즘 현대판이 있어. 늑대 가지고 늑대. 두 번 넘게 사기를 쳤는데 나중에 늑대가 아니고 늑대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하늘의 비행기 늑대라고. 그런 이제 우습게 얘기로 이제 변질된 경우도 있는데, 자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신뢰가 깨지면, 믿음이 깨지면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 부모가 자식에게 한번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을 하면 자녀는 자기 부모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반대로 자식도 그래요.
엄마한테 뭐 용돈이 필요해서 용돈을 타가면 좋은데 학용품 산다고 거짓말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군것질을 했다든지 이런 사실을 나중에 들통이 나면 어떻게 해요? 저놈의 자식은 맨날 거짓말한다고. 진짜 필요한 거 살려고 해도 또 거짓말하는 줄 아는 거죠.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깨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의 끈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 그러면 나는 평생 병도 안 걸리고 평생 사업에 부도도 안 나고 평생 아프지도 않고 평생 자식이 속을 썩히지도 않고 잘 살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이지 돈 많이 벌고 재산 많이 늘리고 명예 권력 차지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건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암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목사도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저 하나님이 저주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응? 목사가 암병에 걸려 죽으면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것이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없나 봐. 지켜주지도 않고. 암병에서도 못 지켜주는데 어디에서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암병으로 데려가시든 교통사고로 데려가시든 수명을 다하고 120세에 데려가시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구원의 길, 영생의 길에서는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어떤 고난과 시련, 위험한 일들을 만나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끈이 좀 길어졌나 봐. 그죠? 내가 좀 아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고 끈을 이렇게 잡아 당겨보면 한참 잡아 당기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살짝 당겨보고 하나님 날 놓았나 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고통당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 끊어진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끈에서 놓으셨나 보구나. 하고는 이제 내 살 길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개척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성공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야, 너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서 놓았다. 하나님의 손길이 너에게 걸 지금 미치지 않는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대적할 때에 처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보고 야, 니네 신 불러봐라. 그 제단을 쌓고 고기를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다. 대결을 하자. 850대 1로 대결했잖아요. 근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무리 불러도 없는 신이 뭐 대답을 해? 심지어는 막 칼로 막 자기들 몸을 막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막
한낮이 되도록 부르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야야, 니네 신 좋나 보다. 더 세게 불러라. 성경에 하나님은 뭐라고 돼 있어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병이 걸리든 사업이 안 되든 자식이 속을 썩이든 누가 나를 괴롭히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전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말로는 쉽지 그냥 아이고 네가 한번 당해봐라. 어? 네가 한번 당해봐라 되나. 맞아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목사님 저도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나도 그런 위험한 상황을 닥쳤을 때 과연 내가 지금 설교한 것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겠느냐. 저도 장담 못해요. 왜? 그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이겨나갈 것이고 그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앞서게 되면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영도 목사님 마지막 세 번째 기도라고 돼 있잖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숨쉬기 위해서 공기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살리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닥치는 고난과 좌절, 실패, 때로는 우울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야야, 그거 봐라. 하나님이 널 지금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응. 끈 놓았어. 응. 끈 놓았어. 내가 아무리 땡겨봐도 응?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땡겨봐도 끈이 이게 안 당겨지네. 그럼 뭐요? 하나님 나를 놓았나 보다. 사탄이 자꾸 옆에서 나한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야야야, 나한테로 와라. 내가 당장 해결해 줄게. 당장 해결해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사탄은 우리를 멸망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탄은 감히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사탄은 많은 인간들을 지옥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고 야, 너 이번에 뭐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당선되고 싶어? 내가 당선시켜 줄게. 내가 시킨 대로 해. 그 시킨 대로 하면 당선시켜 줄 수도 있어.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더니 나중에는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감옥에 가거나 하여튼 그런 일들이 쭉 나타나는 것들이 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성적 올리는 데만 목표를 두고 있으니 이 아이들이 올바로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을 해서 이 나라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전부 다 성적 올리는 데만 남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을 그냥 깔아 뭉개고라도 내가 1등을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더 많이 치는 거예요. 도둑질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뭐 대통령 지내고 뭐 국무총리 지내고 국회의원 지내고 장관 지내고 뭐 대기회 회장이 되고 해갖고 결국은 다 나중에 알고 보면 뭐예요? 뇌물죄로 잡혀 들어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성적이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중요해요. 좀 일이 좀 더디면 어때요? 정직하고 빠르게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빠르면 뭐해? 결국은 도둑질하고 사기쳐가지고 다 지 주머니 채우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뇌물 안 주면 서류 하나라도 안 띄워주고 뇌물 안 주면 무슨 허가 하나도 안 해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 알게 모르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 이하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구세주셔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우리를 멸망의 길에 빠뜨리러 가는 그런 유혹자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유럽의 수도원을 제일 먼저 세운 사람이 마카리우스예요. 마카리우스. 그가 수도원을 세우게 된 동기가 있는데 그가 목회하던 교회에 홀로 사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웃 남자하고 정을 통해 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사람들이 누구 아이야? 추궁을 하니까 그 여자는 차마 그 남자 이름을 댈 수가 없었어. 왜? 그 남자 이름을 대면 그 남자는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로 마카리우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이름을 대버렸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목사님 뻔뻔한 목사님이라고 내쫓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마카리우스 목사님을 위선자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카리우스 목사님은 그 아이를 대신 길렀어요. 심지어 그 아이를 업고 자기가 쫓겨난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다른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이 마카리우스 목사님은 그 아이를 업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동네 사람들 창피하다고 제발 우리 교회 오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가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도 이 마카리우스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이를 업고 교회 뒷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까지도 지극히 사랑해 줬어요. 자기에게 지금 모함을 하고 자기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그 여자마저도 사랑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견디다 못해서 사실대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모든 교인들이 자기를 내쫓았던 교인들이 이 마카리우스 목사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카리우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산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를 조롱하던 이들이 모두 그를 존경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마카리우스 목사님이 누구를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먹을 거 없는 사람들한테 먹을 거 먹이고 눈 먼 자를 눈뜨게 해주고 중풍병자를 일으켜주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잖아. 그때는 이야 대단하다고 막 박수치고 난리 났잖아. 그런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누구 대신? 바라바라는 강도 대신. 이제는 예수님이 강도만도 못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버렸어요.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말없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명이 그거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묵묵히 끌려가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이 지구상에 있는 60억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복 받는 데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로 믿고 철저히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기쁜 소식.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함께 하겠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지금 그 뭐 재벌들 아들들은, 애들은 학교 다닐 때 경호원이 있어요. 경호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재벌 또 뭐 대통령 자녀들 납치하려고 납치범들이 있기 때문에, 유괴범들이 있기 때문에 운전사도 있고 경호원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경호원이 항상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 든든하겠지. 나쁜 놈이 건들지도 못할 것이고, 뭐 위험한 사고 날 뻔한 이런 일들도 막아줄 것이고. 영화 그 보디가드에 보면 그 가수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월급 줬던 경호원이지만 나중에는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은인이 되는 거예요. 은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경호원이 세상에 돈 주고 시키는 경호원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경호원이 되어주신다고? 예수님이 경호원이 되어주신대. 성경에 내가 너희의 경호원이다 이러면 아마 믿었을까? 근데 그냥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러니까 이게 경호원인가? 아닌가? 아마 헷갈려가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때로 이 세상에서 좌절과 절망과 위험한 일들과 고난을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밧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안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보통 암병 걸리면 그래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세상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복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반대로 병 주고 약 주고 쉬운 말로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럴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암병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또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평생 아프지 않고 쭉 사는 게 복인 것 같아요? 아니면 죽을 병 걸렸다가 치료받아서 탁 살아나는 게 복일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없이 사는 거 그거 별로 복 아니에요. 그냥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교통사고 그냥 막 20종 충돌 사고 났는데도 막 그냥 이렇게 살아나기도 하고, 이런 게 진짜 참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다 그래서 절대 낙심하는 게 아니요. 그 이후에 있어질 영광의 복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고난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는 유익이라 그랬어요. 유익이라. 나쁜 게 유익 아니에요. 좋은 게 유익이에요. 자,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갓난아기가 기어서 막 엄마 품에서 떨어져서 도망갈 수 있어요? 엄마 손바닥에 노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지가 생각엔 그 갓난아이가 생각에는 빡빡 기어서 야, 나 이제 탈출해야지 하고 도망을 쳤는데 결국은 엄마가 이렇게 보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고 나 혼자 그냥 신나게 도망을 갔어. 누구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런데 하나님 그 가만히 두셨어요? 끈을 착 잡아 당기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냥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요나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를 버린 걸로 알고 이제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막 도망을 치지만 하나님의 끈은 아직도 놓쳐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쁜 상황에 빠져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아슬아슬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은 놓지 않습니다. 내가 놓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아니한다는 그런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죽을 병이 걸려도 죽을 사고가 나도 어떤 풍랑과 시련이 닥쳐와도 안심하며 하나님과 동거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